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나는 1번 행복한 사람이다. 2번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3번 이제 1번, 2번도 그만하세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네, 행복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행복 선언은요,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선언. 문장 구조가 조건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걸 하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요거는 있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자녀죠. 그러니까 내 삶 안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죠? 또 보면은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은 고해성사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예, 그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원래 깨끗한 옷 입었는데 여기에 김치국물 튀면 어떡합니까? 1번 그러든지 말든지 그대로 다닌다. 2번 곧바로 화장실 가서 물 묻혀갖고 막 닦아서 없애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깨끗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보고, 그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행복선언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느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삶을 살 수가 없고 나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기도 시간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가려는 그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의 현실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무감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신앙의 기쁨도 못 느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죠. 자꾸만 다른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 나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의무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내 배우자겠죠. 배우자와 맺는 관계 안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배우자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을 거예요. 기쁨도 없을 거예요. 의무감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셨죠. 당신 말씀으로, 이웃들의 도움으로,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사적인 은총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씻어주셨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 행복선언에 나오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나의 삶은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신부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 정착해서 살지도 못하고 5년마다 떠돌이 생활해야죠. 내가 원하는 곳과 내가 하고 싶은 사목지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주교님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슈. 컴컴한 사제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기만 하면 아프면 어떡합니까? 약 사줄 마누라도 없어요. 교우들한테 티도 안 내면은 아프냐는 소리도 났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세냐? 월급도 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애들 뭐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장가 가서 사는 삶.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언젠가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 말씀 듣고 조배 다녀왔어요.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 깊이 뭉클하면서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사실 불 꺼진 성당에 밝혀진 붉은 감실등을 보고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눈물이 났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복음을 읽는데 싫다고 했던 마다들이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오래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상처로 봉사에 대해 마음을 끊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않고 지내면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냉담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곳을 떠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교만해진 마음을 없애고 정화시키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신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 감싸주실 것이라는 것도 같았어요. 냉담한 마음 중에 외롭던 저를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이 시간이 참으로 신기하고 눈물이 났어요. 더 묵상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용기를 얻을 때까지 더 귀 기울여 볼게요. 신부님, 저 며칠 전에는 신부님이 몸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서 알몸성사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에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그날 토요일 청년미사 전에 판공성사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모두 하는 고해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하지도 않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제 축일이었네요. 신부님을 통해 계속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신부님 건강해 주시고 힘내주세요. 저는 못난 사람이죠. 형편없는 사람이고 신부님 아니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 마음이 닫혀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그가 성체 앞으로 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고해소로 가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런 댓글 달릴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제로서 너무 보람이 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못난 나를 하느님이 쓰고 계시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해서 이 행복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넘쳐 흐릅니다. 막. 그래서 장가간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봅시다. 불행하다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마음을 혹시 잃어버려서 불행한 거 아닐까요? 슬퍼하는 사람들. 내가 하느님께 위로받는 법을 잃어버려서 이 슬픔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버리고 싶고 증오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온유한 사람들. 내 마음이 따뜻함을 잃어버려서 복음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 아닐까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 아닐까요? 자비로운 사람들,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용서해주고 연민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불행한 게 아닐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잘못을 분명히 저지른 걸 알았는데도 묵혀두고 고해소로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가둬두고 그러다가
판공성사표 나와서 그때야 가서 주님께 용서 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이 내 안에서 하나도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느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금세 등을 돌려버리고 금세 외면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선언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우리에게 하느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찾으래요. 내 마음의 행복이 사라진 것 같다면,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만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 용서받는 고해성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이 미사가 나에게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이미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함께 살기로 해놓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가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작년에 고린토 1서 저와 함께 공부했었죠? 고린토의 사람들의 3분의 2가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코린토라는 도시 안에 구성원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고, 거기에 세워진 코린토 교회는 당연히 노예들이 넘쳐났겠죠. 그런데 이 코린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교우들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잘났네 자랑하다 보니까 서로 편가르기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행복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그걸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패가 갈리고 험담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오로가 그 코린토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약한 것, 무력한 것, 비천한 것, 천대받는 것,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바오로가 언급하는 약하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천대받고 없는 것, 누굴 가리킬까요? 코린토 교회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세상 안에서 지혜롭고 유력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파멸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누가 잘났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행복을 바라봐야 된다.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천상 행복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하느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자식들의 성공으로,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의 조건으로, 스펙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세상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하느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이번 한 주 내가 행복선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빛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 전까지 오늘 복음 말씀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행복한 사람들 8명에 대해서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하루에 이 한 말씀씩만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음 주 주일까지 좀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행복 안에 머무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